참사 1주기를 맞아 교계단체들의 추모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주일학교 회복을 돕는 탱크 청소년 사역자 학교가 봄학기 개강을 알렸습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부흥 전략을 제시하는 414 윈도우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주일에는 교회로, 금요일에는 크리스천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탈바꿈되는 나니아의 옷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교계는 팽목항과 광화문 등지에서 추모 예배를 이어나갔습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기독인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예배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유로해 주시고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 드러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날 예배에는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씨도 참석했습니다. 유 씨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기독인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바꿔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에 모여주신 기독교인 신앙인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석한 이들은 예배 후 성명서를 낭독하며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즉각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주기 하루 전날인 지난 15일 진도 팽목항에서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진도교회 연합회 등이 마련한 추모 예배에는 한교봉 이사장 손인웅 목사, 미래목회 포럼 이윤재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윤재 목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달라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독인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형제를, 부모를 애통함으로 보낸 유족들과 또 저들을 지키며 마음을 함께하고 돌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일로 아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인웅 목사는 세월호 참사는 결국 우리 사회 물질 만능주의가 빚어낸 사고라며 종교계도 물질 만능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안전사회를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 이 교회에도 팽배해졌습니다. 이것이 침몰의 원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 사회의 침몰이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진리로 중심을 잡아줘야 이 사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각각 세월호 참사 추모 예배 및 기도회를 열고 교계의 추모 행렬을 이어나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의 미래는 청소년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교회는 정작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브릿지 임팩트가 각 교회의 청소년 전담 사역자를 돕기 위해 청소년 사역자 학교를 진행합니다. 탱크 청소년 사역자 학교 그 첫 번째 시간에 다녀왔습니다. 브릿지 임팩트의 청소년 사역자 학교가 봄학기 개강을 알렸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사역자 학교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주일 학교로 이어지도록 교회 교사와 청소년 교역자 재훈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교사와 사역자들한테 동기를 유발하고 또 방법론을 제시해서 교회에서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제 그거. 행사 첫날 관계 사역을 주제로 강의한 부산 호산나 교회 홍민기 목사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뛰어들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찾아가지 못한 거, 밥 사주지 못한 거,
시간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죠. 주일날,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그래서 작전을 짜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보다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며 교사는 하나님과 아이들 앞에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복음 앞에 쉽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또 청년의 때에 만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홍 목사는 우리는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으로 전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역자들이 진심과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대할 때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관계 형성과 전도는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이 없어 그럴 때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피자 사주면서 넌 큰일 한 놈이니까 큰 거 먹으라 그랬다. 나는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다. 기억을 해요. 목사님은 우리 편이었다는 거. 적어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진심은 관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 브릿지 임팩트의 사역자 학교는 4월 13일 관계 사역을 시작으로 소그룹과 학부모, 상담, 비전 등을 주제로 다룹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강의는 오는 5월까지 계속됩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4세에서 14세 연령층을 선교 동역자로 보고 이들을 위한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414 윈도우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교회학교 부흥 전략을 말한다. 다음 세대 리바이벌을 위하여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4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 세대 부흥을 위한 414 윈도우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교회학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자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장순응 한동대 총장이 새롭게 414 윈도우 한국연합의 대표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기념 강연에서 장 총장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그분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분이 주 안에서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이어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에 대해 발제한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지금의 교회학교 위기를 숫자적 감소나 증가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숫자주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진 채 이거 위기다, 숫자가 줄 수가 있어, 어떻게 줄었지, 이거 교사가 무기력한 거야, 전도사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식으로는 지금의 위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소중함에 주목할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영혼의 귀중함에 주목할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이 성장주의적인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숫자주의를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한 영혼을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14 윈도우 운동은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4세에서 14세 연령을 기독교가 등한시했다는 반성과 함께 이들을 선교 동역자로 인식하자는 운동입니다. 기독교인의 85%가 어려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런 경고가 나오고,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간과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교회학교 부흥 사례와 담임 목사의 역할, 병가 후 독서학교 운영, 청소년 문화전도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뜨거운 성경운동의 중심, 화강교회 파워 오브 스피릿이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설교를 전한 윤호균 목사는 기도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이룰 것을 권면했습니다. 파워 오브 스피릿은 화강교회 금요철야를 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도록 지난 2014년부터 성산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 그리고 예화나 개인 체험이 아닌 말씀 중심의 설교는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화강교회 고숙자 권사는 7년여간의 신앙 침체가 파워 오브 스피릿과 함께한 1년의 기도로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고 권사는 말씀에 근거한 뜨거운 기도로 불평이 회개로 바뀌고 고난을 감사로 여기게 되자 가정과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개인적 체험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파워 오브 스피릿은 매주 1,500명, 한 달 평균 6,000명, 연간 7만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경 인물을 소재로 한 노아 선 오브 갓,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 개봉됐다면 올해는 차별화된 종교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가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현재 사건을 다뤄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해롤드 크론크 감독의 신은 죽지 않았다는 하버드대 출신 의사 미잉왕이 무신론자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지난해 3월 미국 개봉 당시 전미 박스오피스 4주간 탑1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6일 국내 개봉된 이 영화는 기독교인 대학 신입생이 무신론자 철학 교수에 맞서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며 신을 증명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에게 시선을 돌려 현재 젊은 종교인들이 겪는 고민과 믿음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국내 관객들과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리라 예상됩니다. 주인공 쉐인 하퍼는 인터뷰에서 조쉬처럼 당당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배우며 이 작품을 통해 특별한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불금이란 단어 많이 쓰시죠? 수많은 세상 문화 속에서 젊은 크리스천들을 위한 크리스천 불금 문화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이곳에서 라이브 무대를 펼치고 있는데요. 주일에는 예배 공간으로, 금요일 저녁에는 크리스천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나니아의 옷장을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곳에서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집니다. 복음이 담긴 자신만의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크리스천 음악 전문 공연장 나니아의 옷장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에 위치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기독인들도 함께 음악을 즐기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탈피했습니다.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공연에 좀 더 오는 경우들이 있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다가 한두 분씩 와서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한 번쯤 듣고 갈 수 있다면 그런. 사실 나니아의 옷장은 주님의 숲교회 예배 공간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문화선교의 남다른 사명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말 블록버스터급의 화려한 공간, 엄청난 지역의 유명 명소 이런 것이 된다기보다는 정말 몇 명의 그 중심 멤버를 중심으로 아기자기하게 뭔가 소통이 일어나고 문화의 나눔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대를 합니다. 항상 이곳에 좀 편하게 와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뭔가 문화를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니아의 옷장은 앞으로 세미나, 토크 콘서트, 신학 강좌 등의 다양한 기독교 문화를 추가해
젊은 크리스천들의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군선교 전문 사역기관 미래군선교 네트워크가 대대교회를 선발해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고 후원교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대대교회는 모두 30곳으로 전방 부대 중 후원이 시급한 대대교회를 각 사단 군종참모와 기독교 군선교 교역자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 결정했습니다. 19일 개최되는 호주 힐송워십 내한 공연을 두고 힐송교회 이단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크리스천과 이슬람 통합 홍보, 동성애 옹호 등을 이단성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 측은 지난 14일 모든 내용이 근거 없는 루머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감 교육국이 주최하고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교회학교 살리기 세미나가 오는 30일 대림교회에서 열립니다. 세미나에서는 비전교회 교회학교 기초다지기, 교회학교 부흥으로부터 자립교회로 등 실제 사례를 통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한 어린이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NGO 국제푸른나무가 인도네시아 난민을 도울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푸른나무는 통일인재 양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리더십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난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외 봉사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